오늘 예수님 닮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전도의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 놀라서 제우스 또는 헤르메스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도록,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호의와 자기들의 섬김이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마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진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이고니온이나 그 앞에서 전도했던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했을까? 그 선동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도 황제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거다, 황제를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아마 선동을 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불경죄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또는 앞서서 언급되었던 여러 신들에 대한 불경죄를 이들이 지금 저질렀다라고 선동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선동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큰 소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게 되고, 아니,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바나바나 다른 제자들은 바울과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끌고 와서 도시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을 들고 성 밖으로 내던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족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때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환호할 때 적당히 그들이 보내는 그런 환호와 그런 어떤 칭찬을 받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그 결과가 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는 것.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어떤 경외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적당하게 타협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바울은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종종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분들, 누구보다도 나서서 또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뭐 바라는 게 없어. 나는 기대하는 게 없어. 시험에 들 일이 없죠.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내가 수고도 했는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돌맞음까지는 아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속상한 마음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떤 말을 합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교회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야. 적당히 다녀요. 적당히 다녀야 되고, 일주일에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그래 1시간 반.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 금요기도회를 왔다. 그러면 그 주에는 주일날 쉬어야 돼. 새벽 기도를 왔다.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그 주는 패스. 왜요?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법.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제가 그 법이 어떤 법인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배우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소개된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외면하면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안 도와주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뭐가 문제냐? 도와주다가 사고가 나, 도와주다가 손해를 입히거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렇게 되면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된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민형사상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재산의 손괴나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놔달라 그래요? 보따리. 그러지 않도록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법인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이 호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땅히 도와야 된다. 그래서 돕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까지 말을 했는데, 법으로까지 정했는데, 이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법으로까지 도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거, 그것에서도 시험에 들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베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오히려 나를 바보 취급한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으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놨어요. 그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삶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앞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 바울이 홀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돌에 맞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만큼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를 흘렸겠죠.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소식을 바나바나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갑니다. 성 밖에 널브러져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둘러섰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요. 의식을 차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내던졌던 그 성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너무 담담합니다. 너무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졌던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통하다고 소리를 내야 될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고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없었냐고, 왜 나를 혼자 두었냐고 여러분 원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을 막 소리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길을 떠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죠. 아니면 나사가 좀 풀렸나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약한 사람들의 신앙이고 약자들의 사상이고 힘없는 자들의 자기 위로입니까? 바울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어서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었느냐?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말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이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의 귓속에는, 그의 귓가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힘없는 자들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아니고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그냥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들었고, 그 사랑을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돌에 맞으며 기도했고,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침묵의 기도가 들려지고 그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큰 소리 내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원수되었던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 바울의 여러분 침묵의 기도는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여기서 죽었으면 편할 텐데,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은 갑절의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사명보다 더 갑절의 사명을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 갚아야 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오래 살게 하실 거예요. 갑절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 전도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전도의 여정을, 갈라디아를 돌았던 자신의 전도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자기들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돌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마다, 여러 도시들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냐면,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냐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설교를 하고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이나 어려움들을 들을 때 저에게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려면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더 겪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저에게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그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서로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권면은요, 놀라운 권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환난을 겪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좋아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자신감일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 30년 예수님 믿었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오랫동안 제자 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잠깐 지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예수 믿어야 거의 새 가족들이에요. 새 가족들인데 그 새 가족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임할 때 교사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해서 우리끼리만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사로 섬기시려면 환난을 많이 겪으셔야 될 겁니다. 절대 누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랬거든. 안 올 거니까 절대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는데 그 새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신감인가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바울이 완전히 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그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을이에요. 을.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갑인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묵상을 하다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저 안에.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줬어요. 바울이 뭘 줬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엄청난 걸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줬는지 아시죠? 그거 여러분 받으셨죠? 그거 여러분 받으셨으면 그거 잘 지키면서 사세요. 환난이 올 겁니다. 환난도 견디면서 사세요. 바울이 무엇을 줬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알량한 위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에 대한 고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잘 될 겁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런 거 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줬어요.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과 오늘 신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바울은 줬어요. 그 복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해요. 여러분들에게 더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십시오. 예수면 전부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붙들고 사십시오.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성도들이 모여서서 예배 드려준 것, 헌금도 드려준 것, 모여주고 봉사도 해준 것, 그래서 목사는 잘 섬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편지들을 쓰고 수없이 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놀라운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붙들고 사십시오.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겁니다. 환난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땅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여러분 예수로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분 안에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말론, 막 잘못된 여러분들을 겁주는 사람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겁니다. 이제 막 큰일 났습니다. 겁을 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분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든 순간이 복 있는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총회 안에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안에는 미자립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할까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드세요? 네, 자립하지 못한 교회 이런 뜻이잖아요. 미자립 교회.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총회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야, 미자립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표현을 좀 공모를 해봐라. 그래서 다 이제 목사님들이 막 교회마다 공모를 하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총회 안에서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신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셔요? 미래 자립 교회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 부여가 새롭게 된 거예요.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 교회야. 근데 그걸 어떻게 부른다고요? 미래 자립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미래 자립 교회를 위한 후원을 해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이제 미래 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총회에 얼마 정도의 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의 일정 부분은 미래 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래 자립 교회라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자립한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교회가 지금은 자립이 안 됐지만 재정적으로나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나 아직은 자립이 안 됐지만 미래에는 자립할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을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소망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자립을 꿈꾸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갑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봉조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작지만 우리가 매달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오갑식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개척을 하셔서 나오셨는데 그 개척하시면서 이제 조립식 건물을 짓고 그 뒤편에다가는 사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반 잘라가지고 이쪽은 예배실, 이 반대쪽은 이제 사택이었어요. 그 사택에 이제 저는 남자고 제가 여동생이 3명 있는데 여동생 3명은 한 방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저만 이제 남자니까 방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작은 방을 하나. 아버님은 이제 서재에서 주로 생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이 있었죠. 근데 제 방에 저 혼자 산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시던 한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상국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전력에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숙식을 하셨어요. 제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 방에서 같이 사시는데 그분이 회사 갔다 오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밤 늦게까지 전도를 하시고 또 이제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분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고향이 봉조라는 아주 시골 동네야.
시골 동네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이분도 부르심을 받아서 이분도 사명을 가지고 그 시골 동네로 내려가셨어요. 시골 동네로 내려가면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시골 동네에 그 젊으셨을 때 한참 젊을 때 그 시골 동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바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시고 그 시골 아이들에게 모아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고 막 없는 그거에 막 컴퓨터를 막 후원 모아 가지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 시골 동네에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했을까요? 부흥을 안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골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젊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가끔 들려왔던 기도편지 제 기억나요. 마지막 남았던 청년까지, 마지막 남았던 학생까지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할머니들만 남아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린 모임 몇 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기도편지를 봤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그 할머니들 다 어디 가 계시게요? 다 장례 지내고 다 요양병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 주면은 그 후원 받는 그 돈 모아가지고 그 할머니들 찾아갈 그 간식 꾸러미 만들어서 두유 사고 빵 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 시골의 할머니들 시골 집에 있을 때도 안 찾아왔지만 시골의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돈으로 거기가 미자립 교회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자립할 교회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기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가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복된 삶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축복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게 하셨으니 그 믿음의 삶을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큰 은혜가 퍼져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